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우리 3장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3장 우리 4절 5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제가 3초 드릴게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정답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전래동화 들었잖아요. 나무꾼, 가난한 나무꾼이 물에 도끼를 빠뜨렸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이야기해야 합니다. 잘 이야기해야 해요. 자,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잘 구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마음에 드셨어요. 여기 이 마음에 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타브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하게 마음에 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 흡족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드셨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자,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이거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잘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하는 것을 듣고,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또 너의 환경이 바뀌기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가 정말 귀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다 더해주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 어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업을 이루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사실은 아직은 리타이어할 나이가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회사를 개척하고 그것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타이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분에게 있는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불러 모으고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제 리타이어를 할 건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지, 너희가 무엇을 받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이때 대답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겠습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별로
그런 적이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아니니까 뭐 예. 하여튼 이 첫째 아들이 고민한 거예요. 원래 보통 이 첫째 아들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라면서 제일 엄하게 교육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엄하게 교육시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이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내가 편하게 살리라.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자기 편하게 살리라 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가슴이 갑갑했겠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고민하다가 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겠습니다. 똑똑한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제가 물려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이제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는데요. 첫째 아들이요. 사실은 이 젊은 친구들이 돈을 잘 쓸 줄 모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돈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요. 돈을 잘 쓰지 못하고 돈을 못 썼어요. 돈을 펑펑 그냥 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이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그 기업을 일구었는데 그 기업을 사실은 일구었을 때 아버지도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겪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답들을 찾아갔을 텐데 아버지께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세대랑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다 잔소리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기업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그 기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죠. 셋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셋째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충고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 셋째 아들은 재산도 물려받지 않고 기업도 물려받지 않았는데요. 그 셋째 아들이 그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잘 살았고 가장 멋있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를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이 바뀌기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하나였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이요? 듣는 마음. 그럼 듣는 마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 듣다라는 이 말은요 사랑한다라는 말과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 아들이 농구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들 때문에 덕분에 같이 가끔씩 저희가 보는 게 무엇이냐면 NBA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시죠? 예, 참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다들 이게 피곤한 얼굴들. 예, 저는 어제 저녁에 농구 봤어요. 왜 농구 봤냐면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아들하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 서부 지역의 마지막 파이널 경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경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농구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제 둘째 딸이 그 중요한 순간에 제 옆에 다가왔어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왜요? 이때서부터 저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하면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농구를 보면서 딸의 이야기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해결할 거야. 엄마랑 시간 보내지 않겠니? 아빠 지금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왜요? 결승전이잖아요. 이 서부 지역. 그러니까 열심히 보는데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 딸이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내 얘기 듣는 거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제가 그 재밌는 농구를 포기하고 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듣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 왜 싸우죠? 안 들어서 그래요. 왜 안 들어요? 지금
내가 아내가 혹은 남편이 하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들리지가 않아요. 듣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구한 이 마음은 단순하게 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이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지금 솔로몬이요, 지금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기브온으로 달려갔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쉽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요,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솔로몬 말고도 이복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왕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만 유력한 왕의 후보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은요, 그 왕의 부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왕이 될 수 없는 그 부인,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요. 그러니까 왕권을 차지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0살의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이요,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그 성전에서 먼 곳에 있어요. 자, 하룻길을 가서 지금 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냐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1,000번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1,000일 동안 매일매일의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둘 다 좀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궁전을 비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1,000마리의 소를 이끌고요, 예루살렘에서 저 기브온까지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이때 당시 1,000마리의 소를 정말 모을 수가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데, 한 마리를 드리는데 4시간 정도가 들거든요. 4시간. 과연 왕이 자기 궁정을 비우고 정말 이 1,000마리의 제사를 거기에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엔 2가지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요, 사람들이요 지금 다윗을 칭송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왜 천천히고 만만일까? 그러면 정말 사울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 되고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 명이 될까요? 아니 그 이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이 죽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관용적 표현이에요. 성경 안에서는요, 숫자가 쓰여졌을 때는 정확하게 그 숫자의 의미가 쓰이기도 하지만 그 숫자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1,000번제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많이,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도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낸 게 다른 거예요. 이 2번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1,000이라는 단어는요, 예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예레프. 히브리어 예레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요 동사형의 의미를 파악해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동사형이요, 이 예레프의 동사형이 아레프인데, 이 아레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하다, 길들여지다,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레프가요, 사실은 명사로 또 어떤 단어가 되냐면, 여러분 알파벳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A로 시작하죠. 히브리어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알렙이요. 이 알렙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 황소.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거든요. 여러분 상형 문자가 뭔지 아시죠? 한자처럼 어떤 사물의 형태를 본따서 그것을 그린 것을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렙은요 소의 형태를 그려서요 이렇게 해서 뿔이 있는 모양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라는 것을 가지고 그린 건데, 왜 소가 이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가 되냐면, 이 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것이 순종하다, 길들여지다,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레프했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과의 그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린 거죠. 지금 듣는 마음과 이 1000번제가 연결되는 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요, 저는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음이요, 아니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사람들 품을 수 있는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불을 구하지 않고 내 환경이 바뀌기를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은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장수이든 부이든 아니 환경이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귀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듣는 이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벽을 쳐버려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요, 제가 왜 우리 선교사님 뵈면서 너무 좋았냐면, 선교사님이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선교를 해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들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 이야기들 안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솔로몬이 어려움에 있었을 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환경 바뀌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내 인생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 에스더 선교사님, 이제 나오셔서 그 선교의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